로마서가 편지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지글을 생각하면 사실 로마서는 너무 딱딱해서 이게 편지글이 맞나 싶다라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 시대 때의 편지라고 하는 어떠한 의사 전달 수단은 단순히 어떠한 정서 또는 아니면 개인의 안부만을 확인하는 그런 류의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이 편지라고 하는 서신이라고 하는 형식은 단순한 의사 전달 이상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그룹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 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전달하는 아주 엄연한 하나의 문학적 방식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있어서는 편지글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보들 내지는 가르침들을 주고받던 수단이 바로 편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의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은 실제적으로 율법 시대 또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 또 그 줄 중에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던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그리스로부터 우리에게 획득되어지는 율법 다음으로 오는 진짜 하나님의 의 또는 구원의 유일한 방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우 멋있게, 제 표현으로 치면은 감동적으로 그린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저와 여러분이 좀 본문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살피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고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사도 바울은 선언해 버립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 가운데에서, 그럼 유대인들에게와 또 비유대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소위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율법은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그게 저희들이 어제 읽으신 본문의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미 앞에서도 의롭다 하는 의인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확언하는, 확증하는 통로가 바로 율법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실제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19절하고 20절을 유심히 보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율법이 갖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19절에서는 모든 인생,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가, 또 시대를 초월해서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이 시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게 19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선고를 받았어요. 유죄, 죄인, 죽음, 내지는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질 수 없는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 가운데 있음을 19절, 2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원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19절까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바로 결론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굳이 살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21절이 등장하기까지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글을 받아보던 성도들과 깊이 공감하기 원하는 전제가 바로 9절부터 20절까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인생의 호흡이 주어지는 한에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죄의 심판이든 의의 심판이든 심판 아래 속한 존재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이 떡 주어졌을 때 마치 저울처럼 모든 인생들은 결국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 놓여진 인생일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같이 공감합시다. 인정합시다. 그 얘기가 20절까지의 이야기라면 자 그러면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정적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었다면 그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또 전혀 비교될 수 없는 한 가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하나 나타났는데 바로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특징이 여러분이 읽으신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바로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증언된, 증거된, 가르쳐진 바 된, 우리 안에 확실하게 구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된 말씀이라서 이것은 귀가 있는 자는, 머리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참 의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증거되고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하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2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특징이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확연하게 가르쳐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이 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인식되고 고백되고 확증되어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바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해서 하는 자기 확신하고는 여러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또는 이 건물이 지금 한 최소한 20, 30년 동안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할 거라고 하는 나름의 구조적인 확신, 또는 여러분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차를 운전해서 갔을 때 여러분의 차선을 지켜서 나가다 보면 반대쪽 차선의 차가 넘어와서 내 차를 들이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나름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연하게 가르쳐지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행할 바가 무엇인지가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선물로 찾아오는 믿음, 바로 그 선물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증언된 의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의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로부터 28절까지에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이 믿기면 믿음이 성립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값 치르시는 보혈의 피 흘리심인 것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립된다는 건데 그 영적인 인식의 과정이 23절로부터 28절에서 쭉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과정이 23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과 영광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는 도덕적 죄를 말합니다. 어떤 실정법상의 죄를 보통 우리는 저지르지 않죠. 누구를 때린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죽인다고 해서 실정법상으로 형사법상으로 우리가 구속받을 만한 죄를 우리는 짓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도덕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법의 한계고 함정은 뭐냐면 비교 우위가 있어요. 비교 우위.
나는 쟤보다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다는 거죠. 도덕법의 함정이 그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거짓말 조금 덜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사람 덜 미워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죄인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죄는 뭐와 같이 등장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비춰질 때에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또 아니면 어두운 밤낮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춰져서 그 어둠 가운데 담겨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를 세웠을 때 내가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정말 다이다이로 1대1로 제대로 떠서 하나님의 얼굴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그때 말하는 그 죄입니다. 즉 지금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실정법상이나 도덕법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와 아무개랑 비교해서 사람 대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떳떳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거나 바라보거나 바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인식의 상태가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23절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출발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옵니까? 나로선 도저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구나. 나로부터 출발되는 수단이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나는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추어 봤더니 도저히 하나님께는 도저히 접근하거나 한마디 말 보탤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값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값을 말하는 거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 인하여 죽음의 값을 이미 치른 존재거든요. 저희는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심지어 150년을 살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출생하고 나는 건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때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에게, 죄에게. 그렇게 속량함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과거형입니다. 되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값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값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치르실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이미 치르셨죠.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철저하게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죠.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 값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치를 값이 없어요. 하나님. 즉 여러분 24절은 23절을 통과한 신자가 24절의 필요성을 자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러분 25절의 칭의,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25절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25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인지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떤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나의 독생자 이 예수를 그의 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과거형이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가운데에서 길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견뎌가시는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비추시다가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간과하십니다. 넘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우리를 보니까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길이 참으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우심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온전히 거룩의 과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에 그 안에서 무엇이 성립됩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안에 그의 피로써 수단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의인됨이 주어지죠. 2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곧 이때가 어느 때예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동정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운명하신 그날이에요. 그리고 3일 후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원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때예요. 바로 곧 그때에 그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획득되는 겁니까? 의롭다, 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안에 칭의가 발생합니다. 의롭다함이 발생합니다. 우리 안에 죄 없다 하는 선언이 발생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의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진 신자들은요 이것이 영혼의 과정으로 우리 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27절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나는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라고 말하는 자랑이나 내가 헬라인으로 모든 철학을 관통하고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랑할 때가 지금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때에 이루신 그 일 가운데에서 자랑할 때가 어딨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믿음의 세우신 법으로만 가능함을 2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는요 믿음의 법과 율법을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머리로 아무리 차분하게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무엇으로 되지 않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되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된 신자는요. 믿음의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당신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과 31절은 무엇을 비교하냐면 구약 시대 때에 할례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포함하여서 믿음의 첫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표를 내가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별하라 행하신 할례를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그 율법에 스스로 매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 안에 믿음이 획득되는 것으로 착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구약 시대 때의 할례도 믿음으로 받는 게 할례라면 당연히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100% 충족시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돼요. 행위 구원, 행위 없는 구원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위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새벽 설교 때도 질문 드렸는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99% 정도의 행위를 이루셔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99%의 행위를 이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사실 믿음 자체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어떨 때는 100% 같고 어떨 때는 제로, 0포인트 같잖아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죠. 또 한 가지, 행위 없는 구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행위의 구원도 말이 안 될 뿐더러 행위 없는 구원도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게 확실하다면,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라서 우리가 믿음의 빚진 자가 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순서가 자꾸 뒤바뀌어요. 내가 행위를 어느 정도 해서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내 안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가 돼요. 내 안에서 기도가 좀 줄어들면 내 믿음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믿음이 사라졌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에, 불법적인 지배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확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증해 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과정의 영적인 재생산의 과정, 재확인의 과정이 매 순간 영적인 자리 가운데서 확인되고 확증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들려지는 자리에서 나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에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속한 자구나, 내 안에 믿음이 주어졌구나, 이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위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재확인인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율법을 100% 만족시킨다는 건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100%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기 신념과 달라요. 자기 확신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겐 이미 그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의 길 안에 속한 자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또 그 행위로 남의 믿음을 측정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엔 깨어짐이 발생하고 판단함이 앞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하오나 이 거룩한 영적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우리의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을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온전한 신자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